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위기의 상황에서 혹은 위험한 상황에서 그것이 건강과 돈의 문제든 합격과 불합격 또는 성공과 실패 또는 이득과 손해의 문제이든 무엇이 되었든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간증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며 부러워하는 동시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간증할 만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밤을 마지막으로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그 첫 발걸음을 내딛지요. 자, 그런데 400여 년 만에 누리는 이 자유의 기쁨과 또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애굽의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 들어옴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으로 보여지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 10절의 말씀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10절에서 분명히 여호와께 부르짖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은 그 이스라엘이 11절과 12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 부르짖노라 해놓고서는 바로 원망을 쏟아내죠. 그러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르짖었다고 그러는데 모세를 향해서는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진심이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것이라면 3에서 7장의 이스라엘과 같이 반응해야 돼요. 즉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면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모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그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모세도 더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왜 잘 지내고 있는 이 애굽의 노예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모세를 원망하죠. 이렇게 보면 지금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라 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 감사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고 발병하여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사업이나 집, 가정에 경제적인 손실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돈을 벌어도 부족한 판에 있던 돈도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고 나는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목사님의 기도발이 약해서 내가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저에게는 그런 건 한 번도 안 되시지만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죠. 그리고 몸으로 직접 체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 홍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서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반응이에요.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아우성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역시 모세는 이스라엘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구원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곧바로 모세 너는 이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우신가요? 즉 여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그 말이 없고 14절 다음에 15절 16절 말씀으로 바로 이어져야 전체 문맥에 맞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이스라엘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래야 맞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왜 너는 내게 왜 부르짖냐? 이 말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추측컨대 아마도 모세 역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10절이 부르짖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모세는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을 권면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으면 모세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없으셔야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아마 모세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 5장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비웃으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는커녕 오히려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전과 같이 만들어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역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짚을 갖다 줘서 그것을 만드는 그 양을 짚을 갖다 주지 않으니까 짚을 손수 구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죠. 못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역이 더
심해지게 된 거예요. 부르짖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현상을 바라보게 된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백성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나니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뒤에 와서 하나님께 흥얼거리는 거예요. 아니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앞에서 내보내주게 하실 거면 하셔야지 왜 더 힘들게 하십니까? 아직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모세 역시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모세는 정말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너는 내게 왜 기도하느냐? 그런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곁에 보이는 곳으로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 보이는 곳으로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현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현실, 그리고 앞에는 넘실넘실 거리는 홍해가 있는 이 상황을 맞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세도 두려워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읽을 수 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과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15절 16절이죠.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애굽에서 쫓아와. 앞에는 홍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래. 그럼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므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애국 군대가 맹렬히 쭉 해오게 있고 뒤에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들어가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교회 다니 나가라 그래. 예배 드리라 그래. 돈을 벌어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 그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서 그냥 때려서 하고 싶은 그 인간을 용서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나도 옷 사 입을 돈이 없는데 나도 뭐 사 먹을 돈이 없는데 저에게 갖다 줘라. 저에게 입혀라. 저를 먹여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도무지 불가하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21절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이거 어떡합니까? 와, 잘생겼다.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그 의미는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예요. 단순히 책만이 아니고 13절 14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바람을 향해 손을 들지 않고 얼마든지 홍해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의 재미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26년을 새롭게 우리가 받았지만 2025년의 문제들이 애굽의 군대와 같이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26년 새해를 맞았지만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뒤에서도 쫓아오고 앞에서도 밀려오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꺼내신 하나님은 다시금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도록 하시지 않아요. 2025년의 문제 곧 애굽 군대를 격파하시고 26년의 문제 곧 홍해 앞에 우리 눈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을 보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에 순종해라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비현실적, 비과학적, 비이성적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를 고치실 거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차의 기름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쌀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지극히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우실 수 없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쌀을 내게 주실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신 건가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는 아마 안 하실 것 같아. 왜요? 왜 그런 방법으로는 못 하실까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 못 하실 것 같아. 못 하실 것 같아. 안 하실 것 같아. 목사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물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사람이 없으면 역사 못 하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는 자리에 가자는 거예요. 내 뒤에 맹렬하게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내 앞에 넝실거리는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내 인생을 쫓아오고 있고 내 앞에서 달려들어서 죽음의 위협에 두려움에 맷돌 때 어찌하여 나를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내 지식, 내 능력, 내 인맥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원망을 바꾸는 거예요. 불평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아멘.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감사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단계 거쳐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었습니다.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도 감사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기도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간증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을 내게 기도하라, 그렇게 바꿔서 들으십니다. 아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건져내랴,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2026년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애국 군대의 추격과 같은 2025년의 문제들을 격파하시고 홍해와 같은 2026년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이 뒤로 옮겨가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막으시죠.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가만히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불과 구름이 움직여요. 최후에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죠.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니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래서 2026년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근심과 걱정,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기도회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다 물리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소위 말하는 간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다 증거할 수 있는 갈멜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나에게, 2026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2026년 우리 사업장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아멘. 근심, 걱정, 염려가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